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한 가지 해결책을 찾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한 곳에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일하십니다. 한 분이신데 세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적용하십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실까요?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어제 한 권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배웠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성령님께 기도하던데요.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혼란을 느끼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어 계실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면 도대체 하나님은 몇 분이신 걸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잡한 게 아니라 완벽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놀라운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단순히 신학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7가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는 분.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것 같으신가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되면 이미 엉망입니다. 1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3개월도 못 가서 다 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획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는 포도주 잔이 있어 잔에 섞은 것이 가득한즉 그가 이것을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시편 75편 8절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잔을 손에 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무엇을 부으실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잔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입니다. 아담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날지 이미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겪을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집사님이셨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빚만 3억이 남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고 그 집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교회도 형식적으로 다녔고
기도도 밥 먹듯이 빨리 하고 끝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각자 바빠서 대화가 없었습니다. 자녀들과도 돈만 주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이 길을 허락하신 거구나. 3년이 지난 지금 그 집사님 가정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시는데 전보다 수입은 적지만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눈에는 고난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설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길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반드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이루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계획만 있고 실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꿈으로 끝나버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계획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로마 시대의 빚을 다 갚았을 때 빚 문서에 찍는 도장이었습니다. 완납되었다, 다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못되게 살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받는 것뿐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이신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사기 췌장암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평생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그 순간 권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가 평생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6개월이 지나도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5년째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산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자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 적용하시는 분. 계획이 있고 실행이 있으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적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어도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사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입을 열었는데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답답한데 표현할 수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경험입니다. 40대 후반의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회사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해고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셨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집사님은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었고 지금은 더 좋은 부서로 발령받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성령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대신 하십니다. 우리가 모를 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말도 없습니까? 너무 지쳐서 입을 열 기운도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삼위일체의 사랑.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이 성립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신다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는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삼위일체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본질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삼위일체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완벽한 사랑 관계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70대 초반이신 권사님은 평생 외롭게 사셨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었고 결혼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구나. 그 이후 권사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나도 삼위일체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다른 분들도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외로워도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버림받았다고 느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삼위일체의 기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의 공식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서 간구하시고 그 기도가 성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함께 일하십니다. 수원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의 집사님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마약에 빠졌습니다. 10년 넘게 마약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아들은 계속 마약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목사님이 삼위일체의 기도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간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 기도가 약해도 괜찮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간구해 주시니까. 그 이후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간구해 주세요. 그렇게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변했습니다. 스스로 재활센터에 들어갔고 지금은 완전히 마약을 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6번째, 삼위일체의 구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까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으십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세 분이 함께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구원의 전 과정이 나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13절에서 14절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구원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0대 후반의 권사님은 평생 불교 신자였습니다. 절에 다니고 염불하고 공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교회에 다니면서 권사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았어.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어. 그런데 딸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권사님이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마음에 콕콕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딸이 3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엄마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그리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거구나. 지금 그 권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불교 신자들을 전도하고 계십니다. 나도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삼위일체의 임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늘 보좌에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사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경험입니다. 40대 초반의 집사님은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어느 날 교회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 이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자 예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신기하게도 우울증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나은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의 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두려울 때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7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둘째, 성자 예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셋째, 성령님은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완성을 우리 삶에 적용하십니다. 넷째,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사랑 관계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삼위일체의 기도로 응답받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간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섯째, 삼위일체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인치십니다. 일곱째, 삼위일체의 임재를 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신데 완벽하게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지, 왜 삼위일체가 중요한지, 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한 가지 해결책을 찾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한 곳에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일하십니다. 한 분이신데 세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적용하십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실까요?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어제 한 권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배웠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성령님께 기도하던데요.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혼란을 느끼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어 계실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면 도대체 하나님은 몇 분이신 걸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잡한 게 아니라 완벽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놀라운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단순히 신학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7가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는 분.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것 같으신가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되면 이미 엉망입니다. 1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3개월도 못 가서 다 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획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는 포도주 잔이 있어 잔에 섞은 것이 가득한즉 그가 이것을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시편 75편 8절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잔을 손에 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무엇을 부으실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잔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입니다. 아담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날지 이미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겪을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집사님이셨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빚만 3억이 남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고 그 집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교회도 형식적으로 다녔고, 기도도 밥 먹듯이 빨리 하고 끝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각자 바빠서 대화가 없었습니다. 자녀들과도 돈만 주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이 길을 허락하신 거구나. 3년이 지난 지금 그 집사님 가정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시는데 전보다 수입은 적지만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눈에는 고난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설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길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반드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이루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계획만 있고 실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꿈으로 끝나버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계획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로마 시대의 빚을 다 갚았을 때 빚 문서에 찍는 도장이었습니다. 완납되었다, 다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못되게 살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받는 것뿐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이신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사기 췌장암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평생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그 순간 권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가 평생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6개월이 지나도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5년째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산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자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 적용하시는 분. 계획이 있고 실행이 있으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적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어도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사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입을 열었는데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답답한데 표현할 수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경험입니다. 40대 후반의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회사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해고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셨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집사님은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었고 지금은 더 좋은 부서로 발령받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성령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대신 하십니다. 우리가 모를 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말도 없습니까? 너무 지쳐서 입을 열 기운도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삼위일체의 사랑.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이 성립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신다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는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삼위일체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본질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삼위일체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완벽한 사랑 관계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70대 초반이신 권사님은 평생 외롭게 사셨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었고 결혼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구나. 그 이후 권사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나도 삼위일체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다른 분들도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외로워도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버림받았다고 느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삼위일체의 기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의 공식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서 간구하시고 그 기도가 성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함께 일하십니다. 수원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의 집사님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마약에 빠졌습니다. 10년 넘게 마약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아들은 계속 마약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목사님이 삼위일체의 기도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간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 기도가 약해도 괜찮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간구해 주시니까 그 이후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간구해 주세요. 그렇게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변했습니다. 스스로 재활센터에 들어갔고 지금은 완전히 마약을 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6번째, 삼위일체의 구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까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으십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세 분이 함께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구원의 전 과정이 나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13절에서 14절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구원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0대 후반의 권사님은 평생 불교 신자였습니다. 절에 다니고 염불하고 공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교회에 다니면서 권사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았어.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어. 그런데 딸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권사님이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마음에 콕콕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딸이 3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엄마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그리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거구나. 지금 그 권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불교 신자들을 전도하고 계십니다. 나도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7번째 삼위일체의 임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늘 보좌에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사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경험입니다. 40대 초반의 집사님은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어느 날 교회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 이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자 예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주세요. 신기하게도 우울증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의 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두려울 때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7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둘째, 성자 예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셋째, 성령님은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완성을 우리 삶에 적용하십니다. 넷째,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사랑 관계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삼위일체의 기도로 응답받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간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섯째, 삼위일체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인치십니다. 일곱째, 삼위일체의 임재를 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신데 완벽하게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지, 왜 삼위일체가 중요한지, 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이루심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님의 적용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